사람이 태어나서 삶은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인생.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젊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서서히 이렇게 좀 이렇게 멋진 열매를 이렇게 맺는 분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쭉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뭐 꽤 긴 것 같은데 살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금방 지나가요.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아직 뭐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평균 수명이 아주 90세가 안 돼요. 남자들이. 이제 한 80세 가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다고 그러면 저도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심각하지. 한 80세다 그러면은 아이고, 평균 수명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쭉 살고 있고 살아오셨습니까? 이대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은 뭔가 많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나간 과거는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존귀한 인생을 살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대로 살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시면 돼요. 아니, 무언가 내가 좀 부족하다면 좀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에게는 누구에나 각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시작할 때도 있고 그 시간을 마칠 때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태어난다고 그러고, 마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종말이다, 인생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생에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2절부터.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보면은 다양한 때가 있다. 인생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인생에 어떤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쩔 때는 참 힘들고 눈물 지어야 되고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 몰라. 저희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어쩔 때는 캄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캄캄할 때가 있다. 또 어쩔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
여러 가지 숱한 인생이 있었죠. 나는 그냥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너무 힘든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뭐 별로 없을 거야. 다 때가 있어. 인간에게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통제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좋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좋은 일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데 어떻게 즐겨야 되냐?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엉망으로 살아. 그 참 즐거움을 잘 감사하면서 즐기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늘 이럴 줄 알고, 늘 이렇게 잘 나갈 줄 알고, 늘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 허영에 빠지고 이렇게 빠져가. 때때로는 어떨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짝이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생에 참 어려운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어려운 때도 잘 견뎌내고 참을 줄도 알고 인내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딱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자기 하나 인생 끝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가족들 남겨놓은 가족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입니다. 실패. 자살한 게 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완전 제가 보기에는 실패. 그러니까 이 즐거울 때는 즐거울 때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지를 못해. 여러 가지 때와 시간들이 왔을 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든지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그때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것을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옛다 너 고생 좀 해라 이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드는 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드는 대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있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때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그 의미를 딱 깨달아야 돼.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슬픈 일이 되었든지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충실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살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 끝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안 끝납니다. 비겁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의미를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 쳐다보면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단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만들게 하려고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의미를 딱 깨달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딱 보이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 사람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하는 때가 주어졌어요. 뭐 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밤낮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여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여름을 주셨는데 밤낮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왜? 덥다는 거지. 그래서 정작 겨울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야, 고맙다. 겨울이 와서 감사하다. 겨울이 와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은 또 추워서 죽겠다 그래. 그래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과 겨울이 뭐예요? 지금 이게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겨울도 올 수 있고, 봄도 올 수 있고, 가을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즐기면서 삽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감사하며 즐기면서 삽니다. 겨울이 왔으니까 야, 또 좋구나. 하나님이 주신 때는 때마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때는 때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저도 옛날에는 뭣도 모를 때는 하나님, 나에게는 시련도 없고 아픔도 없이 그냥 퍼진 꽃길, 장미꽃이 쫙 피어있는 그 꽃길로만 쫙 가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중에 바람 한 번 휙 불면 흙 넘어가 버려. 그러나 때때로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때때로는 많은 아픔도 시련도 줘요. 왜?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을 경험하고 딱 서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큰 인물. 여름은 여름다워야 돼요. 여름이 너무 더우면은, 덥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름이 더워야, 그래야 만물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곡식도 자라고 이렇게 되게 있으면, 겨울에 여름에 아이고 겨울처럼 눈도 오고 그냥 찬바람이 불면 시원해 좋을지 모르겠지만 곡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겨울에 눈이 온다, 너무 춥다 이렇게 하면 짜증을 낼 필요가 없어요. 눈이 와야 되고 추워야 되고 그래야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을 활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인지, 슬픈 일이 있을 때인지, 여름이 되었든지 봄이 되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매 순간 툴툴거리지 말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면서 거기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봄이 오면 봄대로,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가을이 오면 가을대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진 사람. 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그냥 왜 목사님이 저 넥타이는 저걸 메고 나왔나? 왜 이렇게 추워? 이게 전기가 그냥 남아서 도는가 봐. 교회가 부장가 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춥게 해놨는데도 또 붙이고 있어. 그러면서 어디에 맞춰줘요? 우리 교회가 어디다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못 맞춰. 예배 시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해, 거기에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딱 하면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특자하심이 이게 경험되는데, 여기 와서 딴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가 길어? 뭐가 어째?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고, 주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충성스러워. 기도할 때는 어떻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도 온갖 생각 다 하고 그냥 잡생각. 그래서 기도는 소리를 좀 내서 해야 돼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조금씩 내면서 합니다. 왜? 가만히 앉았을 때 어떨 때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소리를 내서 탁탁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잡으면 몰라. 그 다음에 기도를 좀 더 세게 하면 어떻게 쫙 연결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 기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을 때. 근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쫙 충성스럽게 쫙 걸고 하면은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해변가에 가면, 해변가에 가면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놀고 가고 쫙 바다를 즐기고 이렇게 해야 바다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딱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가가지고, 야, 이게 젖으면 뭐 때문에 해변가 가? 왜 해변가를 가요? 발적 씻까 싶어서, 야야, 이거 물들. 그럼 집에 있으면 되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깊은 의미를 깨닫고,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대로, 즐거움을 주셨을 때는 즐거움대로. 왜?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왜 이게, 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 늘 겸손하게 되는데, 아나무인이 되고, 야, 나는 뭐 세상의 최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즐거운 순간에도 무너지고 말아. 슬플 때는 슬퍼하고, 울 때는 울어야 되고,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반가울 때는 마음껏 반가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인생이 잘 승리로 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때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면 된다. 두 번째, 인생을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각자에게 시간을 줘요. 우리 각자에게도 때를 주고 시간을 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때가 다 있어. 타이밍을 놓치면. 20대는 어떻게? 20대답게 살아야 되고, 10대는 10대답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30대는 30대답게,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70대는 70대, 그때의 그 삶을 딱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 무슨 얘기냐? 적어도 10대, 20대는 뭐 할 때예요? 씨를 뿌리고 뭐 할 때?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런데 공부할 때, 그때에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좋지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술도 마시고, 그냥 밤도 지새우고, 뭣도 하고, 좋아. 그때를 놓치고 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냥 쫙 펼쳐져, 일이. 공부할 때 공부는 안 하고, 뭐 일익스 뭐 100번 내봐야 누가 받아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복구한테 공부를 해. 도전을 해야 돼. 밤을 지쉬면서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 돼. 근데 그때를 놓쳐버렸다. 안 하고.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씨를 안 뿌리면은, 씨 뿌릴 때에 안 뿌리면 어떻게 되냐? 없어요. 나중에 거둬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 10대면 10대, 30대면 30대, 이때에 막 연구에 집중하고 꽉 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다 저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주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더 잘 되게 돼. 뿌려야 시간을 놓치죠. 매 순간을 귀중한 때예요.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때다 딱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교회도 다 기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될 때 부흥을 해야 돼. 안 하면 힘이 없어요.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지을 때도 우리 교회가 있었어.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야, 이건 뭐 천천히 하지, 뭐 급할 게 뭐 있나, 그때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고 안 했으면 지금도 저 외모에 가정집 찌그러지 가는지, 거기 그냥 들어가서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이거 가정 이게 뭡니까? 아주 좋아. 분위기도 좋아. 그때 분위기 좋다고 그랬거든, 어떤 사람은. 야, 뭐 소풍 온 것 같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정적이어서 좋고. 가정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목장으로.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장이 또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교회는 있어.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제대로 뭘 못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할 수 있을 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람이라서 얘기하면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목이 아팠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목에 문제가 생겨 수술 받을 때 의사가 겁줍니다. 제 아내도 이 갑상선으로 수술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그 사람들은 의사들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 의사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라고. 근데 이 수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만에 하나 있을 모든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나중에 안 해주면 자기 나중에 수 걸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목을 수술할 때 이 뭐 성대에 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야 된대. 이 구멍을 뚫어갖고 이 마이크를 달아야 된대. 마이크를 달면 소리가 나오는데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대. 그런데요, 자기들은 그냥 빠져나가려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난 사람, 야, 이거 어떻게 어쩌요? 제가 뭐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불러요. 근데 그분이, 연예인이, 야, 겁을 주고 그러니까, 야, 이 잘못하면 목소리가 잘 못 나오면 어떡하나.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좀 목이 아파서 한동안 노래를 잘 못하고 하는데, 자기가 막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그때 아파가지고 좀 노래를 못 부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런 것 때문에 노래를 잘 못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자기가 깨닫고, 야, 찬송도 크게 할 수 있을 때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나. 근데 제가 보니까 음을 잘 내지는 못해요. 근데 소리는 엄청 크게. 여러분, 음을 잘 내든지 못 내든지 소리를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크게 내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기뻐합니다. 찬송도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기도도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기도도 못 해요. 기도하는 줄 아세요? 회개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끝이야. 회개도 안 돼. 여러분, 그냥 내가 뭐 회개하면 그냥 회개가 저절로 되는 줄 압니까? 어쩔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고 할 때가 있어. 모든 것은 뭐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때, 물질을 얻어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을 때. 날마다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갑자기 아파갖고 갑자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면 그대로 놓고 간 거예요. 선한 일도 언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교회 일도 건강해지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지만, 연세가 돼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언제 해야 돼?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 좀 씨를 뿌려야 될 때는 씨를 뿌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상급도 없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으로 수고하시고 목자로 수고하시고 예비 목자, 메시지를 봉사하는 분들, 부서장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성가대로, 교사로, 그 다음에 찬양팀으로, 그 다음에 청소로,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는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구석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몇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다 쌓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다 보시는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알고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든 일에 모든 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15절에 보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때가 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 쭉 그 세월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은 그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요? 블랙박스를 찾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찾아서 딱 이렇게 해독을 하고 열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다 나와. 마지막 순간에 왜 이것이 사고가 됐는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거수일투족이 딱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조종사하고 관제탑하고 어떻게 관제사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얼마만한 고도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뭐가 위급한 상황인지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을 때가 있다. 그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블랙박스를 쫙 열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했던, 어떨 때는 주의 종을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했던 것들이 기록이 쏙 빠지면 좋겠는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안 보시면 모르는데 지나간 것을 다 찾고 그 다음에 선악간에 다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이게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 쓴 겁니다. 이게 전도서가 그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간 때를 다시 찾을 때가 있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 행복하게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기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주어진 모든 시간, 주어진 모든 때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투산영락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좀 높은 교회고, 제가 어디 가서든지 자랑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직하게 다들 사셨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살짝 거짓말도 좀 하고 사셨어요? 내게 좀 유익하고 저 사람이 좀 망하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요. 저도 목회를 올해는 안 했어도 그래도 제가 부름을 받은지 전도사로부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지로부터 따지면은 32년이 넘었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편법과 거짓과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를 않아요. 그런 종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붙잡아 주지를 않습니다. 여기 가서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 정직해. 자, 영국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격언은 우리가 오랜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영국의 격언에 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무엇을 하면 된다? 이발을 하면 된다. 저도 이발을 탁 하고 머리를 자르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가? 일주일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혼을 하면 된다. 결혼을 하면 한 일주일만 행복한가 봐요. 영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영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영국에서 나온 결혼. 이제 행복한 기간 다, 즐거운 기간 다 갔어요? 한 달을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사라. 말을 타고 쫙 다니면 한 달은 행복한가 봐. 말 쫙. 1년을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새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은 1년은 좀 행복한가. 그래서 막 초대하잖아요. 사람들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그리고 어이구 집이 좋네. 아이고 집이 좋네. 그럼 기분도 좋고 그래서 자꾸 초대. 그러면 평생을 행복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아이고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정직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정직한. 그러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정직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고 정직. 저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아니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딱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진실된가 안 한가. 이 진실과 정직 똑같거든. 진실돼.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진실되지 못하면 안 돼. 진실돼야 될까? 그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진실돼. 이게 1차예요. 1차. 모든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리더자들 세울 때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가 뭐이다? 정직이에요. 진실. 진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실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 그냥 그대로 다 누가 와도, 누가 쫓아와도, 경찰이 쫓아와도, 누가 쫓아와도 아무 걱정할 거 편안한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날마다 거짓말 해놓고 야, 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또 나를 누가 찾아오면 누가 알고 찾아왔나? 내가 해결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 사는지 몰라. 그게 또 재밌는가 봐. 그런데 어떤 사람 그걸 즐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삼모사 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은 머리도 아프게 살아가고 종국에 가서는 불행해집니다. 종국이 우선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뭐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이도 나중에 다 들통이 나고 무너지게 돼 있어. 다 무너지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업에서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직하게 하니까 다 헤쳐먹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움도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은 위에 상사들이 보고 누가 주인이 보고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이 하지만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일도 능력도 없어요. 별로 없어. 없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야 돼요. 아니면 아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 돼. 깨끗해요. 정직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설명이 필요 없어.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장황하게 물었을 때 길게 이유를 대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 이거 어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정직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은 집중도 잘하고 집중을 잘하면 어떤 분야이든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락하니까 머리가 복잡해.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그 사람이 일 아닙니다. 우리가요
진짜 멋지게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노아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노아가 뭐 엄청나게 날쌔게 뭘 팍팍 잘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정직하게 예 하고 그냥 뚜벅 걸어가서 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밥처럼 가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전략을 이렇게 짤까 저렇게 짤까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나님 책임지게 자고 뚜벅뚜벅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쫙 40년 동안이나 이끄는 거예요. 하루도 못 이끕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환경도 좋지 않는 그 사막으로 보내면서 40년을 인도할 그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근데 뭐 잔머리 굴린 거 없어. 뭐 한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큰 역사를 이루어. 우리는 뭐 싼뜻하게 이러면 잘하나 저러면 잘하나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아닙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면 멋진 역사가 이루어져요. 뚜벅뚜벅. 우리 사회에서 보면 거짓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의 맹점은 지도층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많은 경우. 자, 우리 청문회 한번 볼까요? 청문회. 정직이 상실됐어. 정직이 상실.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 천치가 돼. 아이, 똑똑하잖아요. 말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쫙 차고 멋있고 쫙 이러다가 뭐 청문회만 나오면 바보 멍청이가 돼. 왜 그래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고 뭐이고 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할 정도로 다 돼 있는데도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릅니다. 증거가 나왔다 집에서 뭐가 나왔다 그거는 어쩌다가 그냥 갖다 놨고 어떻게 된 거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나라의 수준과 품격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저는 아직 이장전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논문 표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해본 적? 그 조사해보면 나와요? 해본 적이. 다 옮겨요?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겠지.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라.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여기 내가 부탁을 하면 내가 보내드릴 텐데 여기 괜찮은 사람이 있다.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나라에 큰 일을 하려면은 장관짜리 되려면은 다운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장 전입을 잘해야 되고 논문 표절을 잘해야 되고 요렇게 저렇게 싹 사기를 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장관도 되고 뭐도 된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자녀들이 안 배워요? 바보들이에요? 쓰레기통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을 나라를 위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입으로 무슨 계획을 얘기해요? 개혁을?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을 향해서 진실을 향해서 가야 돼. 왜? 하나님이 다 지나간 과거를 가져와서 볼 때가 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하나 샀어요. 외투를 하나 샀는데 그 호주머니 속에 보니까 안쪽에 이거 금이 큰 보석이 하나 탁 들은 거예요. 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아름답게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이 금덩어리를 하나 주는구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어. 보석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옷보다도 훨씬 값이 더 나가는 보석이 하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며칠이 쭉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왜 괴로워요? 아이고,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돌려주지 않고 납비를 찾아갔어. 유명한 납비를 찾아가지고 납비한테 물었어. 야, 납비가 그래도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납비한테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납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외투를 샀는데 보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납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외투를 샀지 보석을 산 거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실망했겠죠? 갖다 주라, 주인에게. 그런데 내가 그 보석을 주인에게 갖다 줄 때에 반드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게 주어졌던 그 보석, 그것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정직하게 하면 애가 나중에 복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명절 때가 되고 할 때 한국 같은 데서는 주의 종들을 선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자녀들과 같이 오세요. 왜? 사과를 한 상자 가서 야 엄마가 이거 들고 가기 무거워서 힘들다. 배달 다 해주잖아요. 요즘에 마켓에서. 그런데 야 엄마가 이거 예전에는 뭐 그냥 자기가 사들고 갔던 데가 많아. 이거 들고 가기 힘드니까 야 너가 좀 들고 가주라. 왜요?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나중에 자기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800번이나 이상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지를 않습니다. 안 써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기이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다윗도 실수를 했어. 다윗도 잘못했어. 다윗도 간음하고 다윗도 살인 교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찌 보면 진짜 못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내 나단을 통해서 딱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뭐 이런 놈이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뭐 그따구로 좀 했다는 왕이 뭐 모든 게 다 무지한데 어디다가 내가 판결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침상이 뜰 정도로. 그게 시편 51편이야. 시편 50.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어쩔 때는 깜빡해갖고 뭐 했겠죠. 그런데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과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뭐 탓 때문에 그 여자가 어느 날 왜 거기에서 목욕을 해서 보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상황 탓하지 않았어. 여자를 탓하지 않았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요? 죄를 지적할 때, 뭐 잘못을 지적할 때 그대에서 물어. 왜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안 그럽니까? 정직하지 못한. 시간이 가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데 11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는 만사의 모든 때 앞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를 포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때, 심어야 될 때는 심어야 돼. 세 번째는 우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 네 번째는 어떻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어떻게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끝부분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들고 서 계실 것이다.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지 않았어요. 우선의 눈앞에 이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이 일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집 한 채 마련하고 시집장가 가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거 하라고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그것도 하야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되고 마지막도 잘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에도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매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간에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의미를 깨닫고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순간에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거짓말로 살면 나중에는 다 손해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늘을, 영원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시면 우리의 생애는 너무너무 멋진 성대로 살 수 있습니다.